우리가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과 7절 모두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훈계입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과 혀에 대한 훈계가 끊임없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그릇 사용하면 그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혀로 욕을 했다면 그 혀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 전체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의 집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남의 험담이나 음담 패설로 대화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괴테는 그 사람들이 갈 때 정중하게 타일렀습니다.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모두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다른 것들의 오염은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흘린 경우는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 사용하여 더럽혀진 경우는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더럽고 부정적인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전념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쉽게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위력은 대단한데 길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 힘으로 안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말을 지키겠습니까? 강력한 기관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될 때만 사로잡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졌습니다. 일찍이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연약하고 더러운 혀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베드로의 혀가 능력의 혀가 되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혀도 새로운 혀가 된 것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혀를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분노하고 과격하고 패역한 말이 아니라 유순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의 혀를 성령께 올려드려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가 유순해지고 온유해지기를 기도합시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람도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과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의 육체도 될 수만 있으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도록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딱딱한 쪽이라면 얼른 돌려야 합니다. 더 이상 딱딱한 막대기가 되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회도 나라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조국이 날이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것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딱딱해진 나의 심령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적셔야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모든 각박함을 녹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강박하면 가나안 땅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또 특별히 우리의 말이 유순하고 온순해야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원수들을 처치하고 로마의 권력을 뒤엎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 맡긴 사람을, 그런 삶을 온유라 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의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혀를 맡깁시다. 그래서 나의 말이 노를 격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쉬게 하는 온순하고 유순한 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을, 혀를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유한 말과 온순하고 유순한 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의 말이 주의 훈계를 받아 온순하고 유순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